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나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아래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의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아래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자색, 홍승실과 고운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외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안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역대하 3장의 말씀은 성전 건축의 장소와 또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격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장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장소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리아 산이었고 또한 다윗의 시대에 있어서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한 장소, 똑같은 장소인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사건,
아브라함 시대 또 다윗에 있었던 그 의미는 성전은 희생 제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제 모리아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우리가 꼭 죽을 것 같고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되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리아산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눈에 그 준비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고민하게 되고 이게 되냐 안 되느냐 막 근심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근데 그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가? 물론 그게 이제 시험이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나타내잖아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된 그 자체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몸인데 그 죽은 몸에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이냐면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단순하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구속의 비밀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고, 이것이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대하 21장 가운데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왕으로서 자기를 좀 과시하고 또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전쟁하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임하게 되죠. 고르라고 그랬어요. 너 어떤 벌 받을래? 다윗이 선택한 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낼 것을, 희생 제사를 지낼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는 곳,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하면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르난의 이야기 가운데 있어서 이 오르난은 여부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부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부스 사람이 왕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여부스 사람이 오르난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이 땅을 쓰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거절합니다. 다윗이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지금 왕의 신분으로, 왕의 힘으로 그냥 공짜로 모든 것 다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착착착 다 준비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아닌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한 사람의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다윗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소개되는 것이고, 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뭐냐면, 이게 내 땅이 아니거든요. 내 땅이 아니고 진짜 주인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인데, 나중에 훗날이라도 이것이 뭐 이게 누구 땅이냐 이것 가지고 땅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그 염려를 아예 지워버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이 이야기는 앞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동일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물으러 갈 때 매장지가 없잖아요.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데 그 땅 주인이 그냥 쓰라고 그래요. 그냥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굳이 아브라함은 400사기를 주고 그리고 그 땅을 삽니다. 뭐냐면 그 땅의 자손들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에 분쟁의 씨앗을 아예 제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거기에 내가 충분한 값을 지불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될 때에 모든 분쟁의 시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탄이 시비 걸지 않도록, 마귀가 시비 걸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충분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땅이 좋으니까 여기에 성전 짓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하나 짓는 데에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이 모리아산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믿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하지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모든 게 다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내 그 믿음의 상태,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뭔가 좀 기분이 나쁘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에덴 동산의 그 모습,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복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항상 죄는 뭐냐면 나부터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항상 나부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힘들지 않나요? 이 성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때에 값 없이 드리지 말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는다라고 하면, 그 죄의 그 무게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이곳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뒤에 가게 되면 6장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눈을 드셔서 다 살펴주시고 귀를 여셔서 그들의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느니라.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내가 눈을 들어서 다 볼 거고 귀를 열어서 다 들을 거다. 그 이야기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응답이 뭐냐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지었기 때문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값없이 그냥 거저 공짜로가 아니라 내 지은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름 세며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한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에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희생 제사가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냥 값없이 공짜로가 아니라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 거기에 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 능력을,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시선이 자꾸 우리에게만 머물러서, 나에게만 머물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돌아서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값을 지불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나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값을 지불해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그래야만 되는지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먼 훗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